오늘 누가복음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감사의 기쁨과 감사와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감사와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십자가 복음은 그 안에 중심 가운데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혜란 것이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고 죄인이고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 앞에 행한 봉사와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갸륵하게 보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반면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거기 사탄은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가운데 누가 기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께 기르시고 입히시며 먹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중간이죠. 결론이 아니라 여정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건 뭐죠?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나온 것은 불평과 원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 내가 은혜 입은 자이고 은혜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감사이고 감격이며 주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생생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전북 축구팀을 이끌었던 최강희 감독이 전북이 K리그에서 상위권을 휩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략이 뭐냐면 닭공이에요. 닭공이 뭐죠? 닥치고 공격입니다. 공격 전술로 인해서 승리를 거뒀죠. 닭감사해야 합니다. 뭐죠? 닥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에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신앙의 어떤 그런 상태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고 감사의 잔치가 되어야 해요. 예수께서도 바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천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가 했던 것은 뭐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됐을 때 아버지 뭐 하시죠? 잔치를 베풀죠.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기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다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슬픔과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 감사가 그 본질이기 때문에 늘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결코 장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하고 환호성이 넘쳐야 하고 춤추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마땅한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쁨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와 더불어서 즐거워하자, 나와 더불어서 기뻐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마다들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탕자에만, 둘째 아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두 아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삶 가운데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기쁨의 축제, 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의식적 신앙. 여러분, 의식적 신앙이 첫 번째예요. 결국 이것이 의식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의식적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의 앞부분 내용은 큰아들이 잃어버린 동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 본문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디를 하고도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났냐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순간 막 화가 북받듯 일어나죠. 여러분,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맏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화를 낼 만한 나름 이유가 있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집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막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계속적 용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두 번 권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권하다라는 이 히라보 동사 자체가 간청하다, 빌다, 사정하다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사정하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변한다고요? 2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이요, 그 섬겼다는 말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냥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 섬겼다는 자체가 둘레오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종에서 나온,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둘로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섬긴 거예요? 노예처럼, 종처럼 섬겼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아버지의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종처럼 고용주와 종과의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하는 것처럼, 거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마땅히 보상이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본 거예요? 고용주처럼 본 거예요. 나에게 뭔가 벌을 주는 주인처럼 본 겁니다. 신앙을 마치 노예 계약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보다도 더 그가 중시한 것은 뭡니까? 보상에 중시를 한 것이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만큼 일했는데 보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놀고 먹은 동생에 비해서 고작 나에게 준 것은 이것일 뿐입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은요, 잘못된 동기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착한 사람인데 속에는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큰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율법주의 폐해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의 신앙이에요.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종의 신앙. 종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봉사가 아니고 뭐예요? 다분히 거래적인 측면이 있죠.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보상해 주겠지.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의 모습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모습을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집 나가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게 될 때 그 동생을 용서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똑같이 넉넉한 가슴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밀한 관계가 없는 품꾼, 종의 신앙의 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자녀의 관계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헌신은요, 순교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내 성품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헌신과 봉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첫 번째는 계명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보더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먼저죠. 사랑에서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율법주의 폐해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도덕적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도덕적 완벽주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요, 둘째 아들보다 장남에게 잘 드러나는 어떤 증상이기도 합니다. 장남은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집 나갈 생각을요, 감히 엄두도 못 내요. 왜냐하면 늘 책임감이 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요, 순종적이고 자기가 맡은 책임감이 강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의가 있죠. 자기의의.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기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시킨 일에 대해서 빠짐없이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많이 잘못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한 번도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떡떡거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항변과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사실 완벽주의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완벽주의는요,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 눈밖에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에서 완벽주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결국 무언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늘 스트레스 가운데 시달리게 되죠. 완벽주의는 사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늘 염려가 앞서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늘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긴장과 불안과 또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닥달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은 희생을 당했고 또 이런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 분노와 원망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유가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은혜를 의지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율법주의 폐해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열심이 있어요.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열심의 동기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2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 이유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착각이죠. 정작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소원은요, 그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마음에 품고 함께 용서하며 함께 그 동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그 눈물 어린 마음을요,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귀향에는 안중도 없고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열심을 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는 이 교만한 자기 의는요, 자기 도치는요, 율법주의의 전형이에요. 그나들의 열심 이면에는 불순한 저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자기의 몫을 빼앗긴다는 어떤 그런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외적인 행동보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내면의 그 순수한 동기를 보신다.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겸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종들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충성되게 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해야 할 일을 다만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그 어떤 것이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저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비교예요. 따라할까요? 시기와 비교. 시기와 비교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쓰는 열매가 맺혀지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마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종이 큰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다.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뭐라고 하죠?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30절 말씀에 보면 큰아들이 동생에게 사용하고 있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보면 원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 Your son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은요, 동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연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짐작하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결국 그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끝까지 내 동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제가 그 동생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동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생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정말 방탄 적이 없는데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김유통 목사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은혜로 전하는 거죠. 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충성과 직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자격 없는 자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식,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솔라 그라치아 외쳤습니다.
공로의식이 있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죠. 날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김이 없거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다.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큰아들이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을 공급받고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늘 아버지 집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는 그런 비교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내게 있는 은혜는요, 보잘것없는 은혜가 되고 마는 건 아니겠어요? 큰아들은 자신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누굴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거, 그거 보잘것없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가 없는 거 그거 집착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꼭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인간들을 꼬실 때는 저렇게 꼬셔야 돼. 인간들을 시험할 때, 공격할 때는 이렇게 시험해야 돼. 그렇게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꼬시면은 아버지 넘어가. 다 넘어가. 이런 식으로 그 총무를 합니다. 그 중에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비교의 함정이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루이스는요,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비교하는 마음에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대목을 따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인간이 다른 신자들보다 자신이 더 신실하도록 생각하도록 하라. 비교는 영적 자만심과 열등감을 동시에 씹는 최고의 무기다. 그로 하여금 옆 사람의 은사가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라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의가 충만하도록 이끌라는 얘기예요. 교만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비교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만심, 교만과 동시에 뭐예요? 비교하게 되니까 열등감이 내 마음 가운데 또 동시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또 그로 하여금 옆 사람의 은사가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특권이라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인간이 다른 이의 은사와 환경과 축복을 비유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만, 내가 더 낫다. 때로는 시기, 나는 왜 못 받았는가, 그런 마음을 동시에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영적 독극물인 비교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비교와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회복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기는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 왜 저 인간에게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 저 하나만 그런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간증도 넘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마귀가 막 사다다다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기쁨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잔치의 테이블에 앉아서 독배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기와 비교는요, 감사를 흐리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비교 속에서 표현하지 않아요. 비교해서 감사하게 되면요, 비교해서 인해 실망하고 말아요.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닭감사라고요. 절대적 감사라고요. 여러분,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결국 우리가 쓰디 쓴 잔을 마시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자녀들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은요, 저희 가정의 축복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김유태기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가 이 아이들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단면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비교를 버리시고 절대적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송명시인의 그 나라는 그 찬양을 5년 전에 열린음악회에서, KBS 열린음악회에서 이 나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가사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민희 씨는 아시죠? 휠체어 타고 뇌성마비가 걸리셔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요 3분 동안 막 몸을 비틀어서 나라는 말을 겨우 해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온몸을 비틀어가 겨우 이렇게 한마디 내뱉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허락하셨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다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고. 그분에게는요 비교적인 감사가 아니고 닭감사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 절대적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동시에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는 한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시기와 비교는 사라지게 되시고 절대적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마음, 회복의 기쁨을 누리라.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회복의 기쁨이 살아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을 향해서 예라고 우리 불렀지만 예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문을 보면 테크노온 그래요. 아들아 그래요. 아들아. 큰아들 또한 아버지께는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상속의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주어진 풍성함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다 이미 너는 내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니? 그나들은 이미 상속받은 이 재산을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은혜의 망각증 환자죠. 은혜의 망각증.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한 호칭을 교정해 주죠.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삶을 다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우리 이룬 자로 그를 여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또 때로는 돌아왔을 때 정죄보다는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행동은 발랐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은 멀었죠. 물리적 순종이 있었지만 영적인 마음적인 불순종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전락해버린다면 신앙은요, 억울함과 시기와 비교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신앙에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큰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충분하거든요.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를 충성되게 섬겼던 충성된 종인데 내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파가 어떤 운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의가 뭐예요? 바리새파주의죠.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교회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 학자들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늘 당신 예수는 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주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장녀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거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거 외에는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가기가 쉬웠어요.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았고 그래서 사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도리어 쉬웠던 것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둘째 아들보다 더 어려운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산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간절함도 갈급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당연히 모든 것이 우리 은혜로 주어진 것을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한 것이 뭐였다고요?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거 간절히 원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동생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면요 아버지 기쁨은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쁨 대신 기쁨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한 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 열심으로 하늘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뭔가 무거워요. 우리에게 뭔가 짐을 줘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진정한 충성,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봉사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과 보상, 그걸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직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치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